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 또 디모데,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요, 이 에베소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는 대목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그리고 또 어디 기록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편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처럼 에베소 또 에베소 교회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안에서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20만 명의 시민이 있었고, 또 주 1세기경,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기에는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시민이 있었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전 550년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 주전 550년 전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고대 시대의 가장 큰 건물의 신전이었습니다. 저런 신전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저런 그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또 많은 마술사들이 아주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그들을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지요.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하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아마 바울을 따르고 또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2년을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란노 소원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더냐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당시에 40만에서 50만 명의 그 에베소의 시민들이 말이죠.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할 만큼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너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어떤 역사냐 하면은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또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이것을 가져다가 그거를 병든 사람 위에 얹어 놓으면은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수모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에베소 안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이게 다 거짓이고 이게 다 속임수고 이게 다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사르고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 5만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을 불살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에베소 안에 그런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요 그 에베소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아데미 여신상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앞에는 그 여신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 수공업자들이 말이에요.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 안 팔리나 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전에는 저게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신이 아니고 단지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저런 것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그런 그 샤머니즘적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장색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데모를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복음이 말이에요, 온 에베소에 증거되고 전파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또 헬라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끌림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급히 가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밀레도에 정박해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베소와 밀레도는 거리상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50km를 가려면은 이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차나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못 와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양떼들이 있잖아요. 양떼들이 있는 우리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 뭘 합니까? 이리를 잡아먹지요. 죽이고 찢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에서 앞자리를 지키고 중직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복음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884년
1885년 그 어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래로 참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정말 중국에 가봐도 십자가가 없고 일본에 가도 십자가가 없어요. 북한에는 뭐 아주 전멸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이 한반도, 이 38선 이남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사방팔방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참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도 교회가 참 민족의 어떤 향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6.25 전쟁 때에도 정말 그 피난민들 정말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교회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65년도에 여러분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민족 복음화 운동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1973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74년 8월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 선교회 CCC 주최로 엑스포 74 기억나시죠? 1978년도 8월 역시 같은 장소에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교회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서부터 1976년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다 아마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1981년도까지 연평균 60만 명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79년 한 해만 12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문화공보부 통계에 의하면 1975년 기독교인 수가 400만 명이었는데 그 5년 후에 1980년도에 718만 명으로 이렇게 정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일으킨 것처럼 정말 많은 교회, 많은 기도원, 많은 산에서 말이죠. 어떤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었는지 몰라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냈는지 몰라요. 세계 각 교단, 교파의 가장 큰 교회는 우리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유엔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었잖아요.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밖에는 없대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그 압제를 받고 6.25 동족의 전란을 치렀지만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참 자랑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요,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헌옷들을 나눠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랑스럽고, 또 몇 주일 전에 그 국제기도원협회 성경 반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자녀님들 몇 분이 수요기도에 오셔서 예배 끝난 뒤에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기도원협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급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까지 국제기도원협회를 통해서 도움받은 돈이 얼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얼마다, 그 정확한 통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직은 기증받은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운 것이.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바울이 예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지난날의 영광이 내일의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역사가 찬란한 내일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종훈 교수라고 울산대 법대 교수고, 이분은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그런 교수인데, 요즘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강연과 또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종자연이라고, 종교자유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지금은 회개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 비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재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법제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인권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익이라는 급진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를 향해서 밀어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다른 종교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 되고, 오히려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은 위법한 것이 되어 간다. 선교 행위를
노상에서 담배를 피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길에서 담배를 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그 길을 지나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내가 담배 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흡연권, 소위.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담배 피지 못하게 하는 권리, 혐연권, 혐오하는 것이죠. 담배, 흡연을 혐오하는 권리.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누가 이기나? 지금은 혐오권이 이깁니다. 그죠?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불쌍하게 보일 때가 없어요. 정말 담배 필 장소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면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선교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슬림의 기도 시간, 또 무슬림의 기도 장소, 무슬림의 음식 등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감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이종훈 교수가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사나운 일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말이죠.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미래학자나 사회학자조차도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또 베이비 부모들이 이 땅에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왔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은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다가오게 될 어려움을 지금 예측하면서 밀레도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된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모든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언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는 말이에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소리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소리,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소리, 또 기술과 과학 문명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또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양이 말이에요, 아무 목자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내 친한 친구나 내 이웃이나 친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소리,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이 이 수레바퀴의 삶, 거룩한 습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습관이에요. 말씀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아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급격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에 의하면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간통이 죄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통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통이 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뭐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성 정체성이 어떻고, 성 지향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인권이 어떻고 해도, 그래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 맺는 것을 죄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정,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그와 같은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과거의 영광이 내일의 영광을 보장할 수 없듯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